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예술의 전당을 예약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장례식장을 조문하는 일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식장의 풍경은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후회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은 사뭇 다른 장례식장의 풍경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얼굴에 수심이 없는 그런 장례식장을 집례해 보기도 하고 또 조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슬픔이 있지만 수심이 없는 장례식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만들어가고 있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과 눈물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수심, 그 수심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이 있을 때 마음속에 수심이 없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장례식장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과 삶이,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동양 문화권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가도 4층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F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4층을 건너뛰고 5층이라고 표기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혐오 시설 중에 한 가지가 추모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교회 앞마당이 묘지입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삶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의 순간인데 이 죽음의 순간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덜한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된 영생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 되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는 썩어질 육체 안에 살고 있느냐, 썩어지지 않는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일 뿐이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 땅을 떠났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이유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자들의 말 중에 전쟁의 큰 승리를 얻고 개선하여서 돌아오는 그 군대의 장관 혹은 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종 중에 한 사람이 그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관통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또한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기쁨의 주제입니다. 아까 장례식장, 죽음의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슬픔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있는 반면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또 즐거움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생에는 슬픔과
수고와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란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명절이 되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평소에는 다들 평균 연령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파한대소하면서 웃을 일이 없는데 조카가 딸을 낳아서 데리고 오니까 그냥 명절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소가 떠나지를 않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꼬물꼬물 살아서 움직이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처지와 형편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가학적인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오히려 그것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초대교회의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매 주일이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확정되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절로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 동안을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물론 50일이 지나면 다시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즐거움이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앞에서 살아갈 때에 누리는 기쁨.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늙어간다, 죽어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희망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생명의 소망이,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젊었을 때보다 연세가 드셨을 때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 생명 때문에 점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도마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관성대로 20년, 30년, 40년을 흘러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시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했기에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열망했던 한 사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원했던 것은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 3년 동안이나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망하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었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한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를 누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서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는 조금 넓게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와 비슷한 때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70년을 넘어서 80년대 정도 되었을 때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이 공간복음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70년대나 80년대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요한이나 그 당시 살아 있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마리아 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귀로만 들었지 전해 듣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박해가 극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도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지, 선물로 주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가운데도 의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는 요한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나마도 전혀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설문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 50% 60%를 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여길 뿐일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있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나날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20년, 30년 동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냥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10년, 20년을 그냥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를 구하면 찾은 바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도마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었다라고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자국에 손을 대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행위 이전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반지성이나 반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근거를 가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오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지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경험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도마와 같이 그 만남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 의심에 머물러만 있게 되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몇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들과 먼 곳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자 초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생명을 경험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의 고백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주님으로, 즉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결정하고 명령한 것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때 그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결국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명령하거나 이것저것을 강요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슬픔과 탄식과 매일매일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회장들, 그 사람들은 항상 발 뻗고 편안하게 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만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출발 첫걸음이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1년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